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잘 능히 이기고 감당하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의 자리가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항시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죠? 한 주간의 삶이 분주복잡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의 연약함을 통하여 이런저런 힘든 모습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의 삶을 지내게 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 증거됨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와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사제국의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사 바로 포로 교환의 대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의 그 기한을 우리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한이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70년이라는 기한을 생각할 때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유다 땅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때를 70년의 기한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70년의 기한을 우리는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때로부터 바로 제2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스룹바벨 성전이 준공되게 되어진 바로 재건이 마무리되어진 그때까지를 70년의 기한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지식적으로나마 알고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죠.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었던 범죄한 유다요 이스라엘이 받게 된 그 징계의 시간을 그 기한이 참으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의 대역사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또한 성전 재건의 역사 가운데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차 기한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공포와 또한 조서로서 내려진 고레스 칙령을 통한 바벨론 포로 1차 기한의 그 역사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한 유다 백성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사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할렐루야. 이처럼 유다 백성들 가운데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귀환의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1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준비되어진 바 고레스 칙령의 그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른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백성들의 협력과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예물이 드려지는 모습을 1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은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되어지고 백성들이 협력한 가운데에 유다 백성들이 귀환되어지는 역사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협력하는 무리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에서 말씀한 바 5절 말씀에서 그 사면 사람들이라. 그 사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하게 되어지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주변에 있었던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왕의 칙령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며 협력하게 이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방인인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그 예물, 그것도 어떻게 기쁘게 드렸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고레스 왕조차도 친히 그 자신이 그 칙령에 스스로 협력하고 순종하고 나왔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로사셋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자신도 그 칙령을 따르는 이 모습,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그 칙령을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조차도 스스로 그 일에 협력하고 따르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선대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약탈해 온 그 성전의 기물들을 그대로 유다 백성들의 귀한 가운데에 여호와를 위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한 그 일들을 위하여 그대로 내어주는 이 모습. 여기서 세스바살에게 넘겨줬다라고 말하는데 유다 총독 세스바살은 누구냐? 바로 1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바로 제2성전이라고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의 표현이 바로 세스바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의 직스는 바벨론에서 나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기 동안에 태어난 인물이라고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1차 포로 기한의 대장정이 세스바살이라고 불리우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1차 포로를 기한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진 이들의 그 숫자가 얼마에 이르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기록한 바 2장 64절에서 65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그 외에 남종, 여종을 합쳐서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므로 합계가 총 49,897명에 달합니다. 실제 에스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요 신앙개혁을 통한 그 말씀을 전할 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2차 포로 기한이 80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2차 포로 기한의 그 역사 가운데 기한되어진 숫자가 얼마냐면 1775명에 달합니다. 이에 비하면 1차 포로 기한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였죠. 그리고 3차 기한의 숫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숫자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볼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세심하게 하나하나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난 기록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서 2장 68절에서 69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봉사는 금고에 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포로 기한의 여정 가운데 매우 고된 일정이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긴 시간 포로로 잡혀있는 시간 동안 일구었던 여러 가지 또한 가제도구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세스바살에게 넘겨진 스룹바벨을 통하여 함께 이동되어지고 있는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귀한 성물들도 함께 귀환되고 있는 그 일정은 아마도 쉽지 않은 일정이었으면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기쁨도 잠시일 수 있고 오히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또한 지금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또한 지금 그곳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의문과 궁금함은 아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도 충분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파괴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귀환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귀환되어지는 그들의 역사의 대장정이었지만 그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 현장을 경험하고 목격하였던 이들은 그 슬픔과 아픔은 쉽게 우리가 가늠해서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족장들이 나와 신앙의 모범으로서 도착 즉시 폐허가 된 성전터에서 성전 재건의 기대를 가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때마다 중요한 시점에서 앞서서 모범의 모습을 보이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환경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흔히 그 환경을 맛보고 그 일들을 맛보고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그 일들과 그 환경들이 조성되어진 바 수고한 무리들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실수나 조그만 모자람을 집어내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앞서서 먼저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러한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온전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함께함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귀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전 재건의 역사 안에서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터는 아픔의 역사입니다. 또한 상실의 역사입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에 살아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느끼는 그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그들은 오직 보았고 결단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현실의 모습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줄 압니다. 이때 우리들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 기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일곱째 달은 유대력으로 말할 때에 티스리월로 불립니다. 이는 사실 우리의 9월이나 한 10월 정도로 알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전체 7대 7가지의 절기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티스리월이라고 이야기하는 일곱째 달에 3가지의 절기가 몰려 있습니다. 그 절기는 7월 1일에 해당하는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 해당하는 1년의 지성소의 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이 있으며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초막절이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 공사의 시작을 앞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임시제단이에요. 그것도 성전 재건이 시작을 위한,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재건을 위한 일꾼들인 석수와 목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가 되는 백향목을 레바논으로부터 운송하여 옵니다. 백향목의 최고 원산지는 레바논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백향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한다면 그 뜻은 굳건하게 뿌리 박힌 강한 나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향목의 특징이 있다면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옹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균일한 모습 가운데에 내구성이 아주 강한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러므로 백향목은 성전을 짓기에 아주 훌륭한 건축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들을 하나하나 진행하며 이제 여호와의 전의 지대를 놓는 축조식을 가집니다. 그 내용이 비로소 오늘 우리가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놓고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나오며 찬양대원이라고 불리우는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재금들을 들고 섭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규례대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기쁨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시금 재건되어질 성전을 기대하며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가운데 그들이 합심하여 하나 된 그 현장이 바로 축조식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감사를 고백함으로 찬양의 화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들의 신앙의 고백, 하나됨의 고백, 그리고 성전 재건의 역사 가운데 함께함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안에서 오직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합심하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무리의 대성통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한 무리의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이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왜 대성통곡할까요?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를 볼 때에 첫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감이 아마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포악된 죄악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그 징계로 경험한 이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내온 그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의 선미로서 그들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졌던 그들의 마음과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참에 신실하심으로 나오시고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본 바, 바로 여호와의 성전의 터에 나왔을 때 성전 축조식을 할 때 그들의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은 아마도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밀려드는 그 감정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밀려드는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또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이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제1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초라한 성전의 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 어떤 마음?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턱없이 모자라고 초라한 성전이지만 재건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 안에서 그 느끼는 그 초라함 안에서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아마도 대성통곡하는 마음 가운데 교차하는 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고 큰 함성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을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자리가 그러한 자리임을 알았기에 백성들은 기뻐하고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차하는 통곡, 이 교차하는 기쁨의 소리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안에서 느끼는 공통된 기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상고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의 의미는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바로
성전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은 우리가 차마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지. 이게 바로 모세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고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쳐버리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관계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그 자신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그 내용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어떠합니까? 모세 그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 광채가 그 얼굴에 남을 통하여 볼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 광채를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건을 모세가 얼굴을 가림을 통하여 백성들을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수건을 걷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 성전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축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성전을 봉헌하는 그 가운데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7장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임함을 통하여 볼 때 여호와의 전에 마땅히 들어가야 될 제사장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들어갈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왜? 두려워함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 불이 내리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 그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을 통하여 본 바 그 성전의 의미는 실제 선민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함께교회 성전입니다. 예수함께교회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가 성전이 맞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느 교회들, 큰 교회들 보면 뭐 1성전, 2성전 혹은 예배드리는 공간들마다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성전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들을 사뭇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성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함께교회 성전이 아니라 예수함께교회 예배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구약시대의 그 성전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가운데 우리의 성전은 누가 되셨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 말씀한 바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4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든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다? 우리의 성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구속으로 나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넘으시고 친히 성전이 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또한 성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시며 친히 머리 되심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또한 성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들이 또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으며 이 상가 안에 꾸며진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들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는 축조의 현장에서 목격된 대성통곡 그리고 그 기쁨, 그것은 사실 교회이며 성전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되고 교회되었기에 성전 되신 예수님이 아니시면 그 정체성이나 관계가 죄악 가운데 점철되어져 구원이라는 회복을 알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의 정체를 여실히 알게 하시고 그 죄의 종노릇하였던 과거로부터 나왔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 죄의 비참과 죄의 정체를 뒤늦게 알고 나니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을까요? 내 영혼을 짓눌러버렸던 그 죄악된 모습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을까 생각하면 대성통곡하였던 그들의 모습에 죄악 가운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고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 떠올렸던 그들과 사뭇 다를 것이 없더라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휘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얻게 하신 바요.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므로 그 죄의 비참과 죄의 정체를 알고 난 이후에 죄를 각성하고 또한 그 가운데 주신 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바 기뻐하는 그 찬양의 일들은 바로 그들의 몫이 아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요 성전된 우리들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교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단마귀의 역사가 있다면 혹여라도 나를 짓누르고 내 영혼을 힘들게 하는 그 사단 무리의 그 역사를 느낀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명할 때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병마와 질고조차도 떠나가는 역사가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이 넉넉히 이기는 삶이며 승리를 확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